함께 조용한 기도로 사여성계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사여성계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배를 기쁘게 허망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옥합을 깨뜨리는 여인의 마음으로 주님을 갈망하는 몸마름이 있게 하시고 말씀의 씨앗을 잘 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여성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 부르시겠습니다. 김성동 권사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사랑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우리들을 뽑고 택하여 주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 후 3일 동안도 주님의 날의 품에 아버지 고이 품어 은혜로 품어주심을 감사하고, 이 저녁엔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여선교회 헌신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에 험하고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본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지진과 전쟁이 아버지 하나님 많습니다. 하나님, 이런 속에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는데, 아버지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쉬는 죄를 많이 범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많이 아버지 쉬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용서를 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더욱더 믿음을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주님과 더 아버지 하나님 친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질병이 많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저들을 친히 주님 찾아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다시금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물질로 아버지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넉넉함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아버지 여러 갖가지 아버지 기도의 제목을 많이 갖고 나온 줄 믿사오니, 그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이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버지 담임 목사님 단위에 세우실 때 그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나가서 세상을 살 때 소금과 빛이 되게 하시며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사 나는 주 안에 살며 주님은 내 안에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만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여성교 회원들 나오셔서 특성 있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긍정을 사모하며 새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대전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이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한 번 더 합시다. 할렐루야. 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네. 네, 오늘도 뭐 하자고요? 오늘 은혜 받고 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 아멘. 오늘 사여성교회 헌신하는 예배인데 사여성교회 회원들이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주의 집에 사시길 축복합니다. 2021년도 그 유엔이 발표한 연령 구분을 보니까요, 재밌더라고요. 몇 살부터 노년일까요? 궁금하죠?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0세부터 17세까지가 미성년자예요. 그리고 18세부터 65세까지가 청년이에요. 18세부터 65세까지가 청년이더라고요. 청년. 예, 청년 많죠 아직. 예. 66세에서 70세까지가 중년이에요. 예, 79세까지 중년. 그리고 80세부터 99세까지가 노년이에요. 그리고 100세가 넘어가면 장수노인 이렇게 구분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오늘 사여성교에 보니까 1947년생이더라고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80이 안 됐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중년이네. 중년이에요, 중년. 예? 오늘 사여성교회가 뭐다? 중년이다. 예, 아직 살 날이 창창한, 아직 반밖에 안 왔어요. 중년이다 이렇게. 아니, 제 얘기가 아니라 유엔 발표한 내용이 그랬다. 그러니까 우리 사여성교회가 나 노년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나 중년이다 이렇게 알고 더 힘있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1947년생들이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1947년이면
1945년도에 우리나라가 해방이 됐고 1950년에 6.25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해방되고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 그 사이에 태어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태어난 거 맞죠? 아니야? 맞죠? 언제 태어난지 잘 모르죠. 그때 그때 태어나셨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이 참 고생했겠다 생각이 안 들고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고생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참 그 어려운 때, 참 어려운 때잖아요. 정말 어려운 때, 그때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낳았다. 예. 야, 진짜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이 이렇게 여러분들을 생각하며 보니까 그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지금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계신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참 고마운 마음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어려운 때 여러분들을 낳았고 여러분들을 키우셨고 여러분들을 돌보셨죠. 그분들의 헌신이 있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아멘. 그분들의 헌신이 없었으면 여러분들도 없을지 몰라요. 근데 어느새 여러분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머니의 나이, 이제 할머니의 나이가 됐어요. 물론 유엔이 정한 거에 의하면 아직 중년이 중년인데 어느새 그 나이가 됐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어머니, 할머니로서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수고하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이 또 여러분 손주들이 더 잘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수고하면 여러분들의 가정도 또 우리 교회도 더 훌륭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해요. 오늘 말씀 시편 84편 말씀을 봤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참 아름답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오늘 헌신하는 우리 사요선교회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보다는 사실은 본문을 통해서 이 시인이 바라고 또 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좀 전달이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어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같이 좀 생각했으면 좋겠는 건 첫 번째는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하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아멘. 교회를 사랑하자. 교회를. 오늘 본문 말씀을 시편 84편을 이렇게 보면 1절부터 4절까지 셀라로 끝나고 있는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보면 성전, 교회에 대한 구절들이 매 절마다 나오고 있어요. 제가 1절부터 4절까지 다시 읽을 텐데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지 교회 성전이라고 말하진 않고 다른 말로 쓰고 있는데 뭐라고 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면 좋겠어요. 사실 안 찾아도 될 게 제가 빨간 글씨로 다 써놔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1절로 4절을 볼게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얼마나 사모하면 쇠약하겠어요. 또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여기 보면 주의 장막이 1절에는 2절에는 여호와의 궁정을 3절에는 주의 제단 4절에는 주의 집 이거 다 뭐 가리키는가 하면 성전을 가리켜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이 시편 84편의 저자 고라라고 나와 있는 이 사람은 교회 성전을 정말로 사모하는 사람이었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우리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몸을 사랑한다 하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오늘 고라가 뜨겁게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 사여성교회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주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중부교회를 다니고 있고 중부교회의 테두리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셨어요. 이렇게 묶어주신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서로 이 안에서 뜨겁게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들려고 보여주신 거죠. 묶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사랑을 받고 또 사랑하고 사랑을 받고, 이게 풍성한 곳이 교회야 되고 그곳이 하나님 원하시는 장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뜨거운 사랑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사실 천국을 맛보는 곳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그런 거죠. 그 모델 하우스 같은 거예요. 예, 모델 하우스 아시죠? 안 가봤어요? 모델 하우스, 이렇게 아파트 이렇게 진다, 그리고 이렇게 모델로 하우스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런 거 있잖아요.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알잖아요, 그죠? 안 가봤을 수도 있죠. 근데 이렇게 모델 하우스 가보면 진짜 잘 꾸며놨어요. 야, 이렇게 잘 꾸며놓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잘 꾸며놨죠. 근데 교회는 그런 곳이죠. 모델 하우스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들어오면 아, 천국은 이런 곳이구나 이렇게 맛봐야 돼. 근데 그 맛보는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것, 그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천국은 딴 건 없어도 사랑은 풍성한 곳일 것이 분명해. 예, 딴 거 몰라도 사랑이 풍성한 곳일 거예요. 교회에 와서 우리가 뭘 느껴야 되는가 하면 사랑을 느껴야 돼. 그래서 우리 사여성교회가 사랑하는 여성교회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을 보여주세요. 사랑하는 걸 보여주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교회가 되길 위해 기도해 주세요. 우리 권사님 기도하시는데 그동안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보니까 가슴이 뭉클하다. 예. 아직 늦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이제 하면 되지. 이제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회성교회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교회를 사랑한다면 또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알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기도해 주셔야 돼.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우리 중부교회가 아주 좋은 교회, 아주 풍성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 뭐 이런 교회를 위해서 이런 교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도 좋아요. 좋은데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면 좋을 것 같아. 우리 사회성교회도 우리 모두도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되 좀 더 구체적으로.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좋죠. 어떤 분은 5분 하면 기도할 게 없대.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알아. 이렇게 기도하면 5분 내에 할 게 없어. 하나님 다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더 이상 할 기도가 없어. 맞잖아요. 더 이상 뭘 기도해. 하나님 다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럼 됐지 뭐. 근데 그렇게 기도하기보다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돼. 그럼 구체적으로 들어와 기도하면 구체적으로 하면 할수록 기도가 너무 많아져. 진짜 많아지거든요.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 그냥 이렇게 크게 교회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보다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좋겠어요. 구체적으로. 담임 목사님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되겠지. 뭐 사역을 위해서도 건강을 위해서도 뭐 할 게 많잖아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 사역자들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죠. 사역자들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지만 강 목사님 위해서 뭐 전사님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면 또 그분들의 사역 위해서 기도하면 얼마나 기도할 게 많아요. 우리 장로님들 위해서도 장로님들 다 영광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지만 이름을 불러가면서 한 장로님 얼굴을 떠올리면서 기도하면 얼마나 기도할 게 많은데요. 권사님들 기도하고 집사님들 기도하고 여러분 청장년들, 청년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어린 아이들 다 기도하고 얼굴 떠올리면요, 여러분 진짜 기도할 게 정말 많구나. 네. 야 이거 진짜 몇 날 며칠 걸리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여성교회가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기도하는 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귀한 일이에요. 정말 귀한 일이에요.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듯이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듯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사랑하는 자녀를 가슴에 품는 것처럼 교회를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소중해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귀한 사여성교회가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교회를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가슴에 품고 하나하나 돌아보면서 구체적으로 기도해서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세워지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위해 헌신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 희생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두 번째는 간증을 만드십시오 하는 거예요. 저를 따라합시다. 간증을 만드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성전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자와 함께 하신 것을 보여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든 것들은 다 간증거리예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절을 한번 볼까요? 주께 힘을 얻고, 그렇죠? 주님께 힘을 얻어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랬어요. 주님께 힘을 얻은 것은 사건이지만 간증거리죠.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것도 간증거리예요. 이게 복이 있다. 새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이 번역을 이렇게 좀 다르게 번역했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그렇죠? 또 마음에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 시온의 순례길에 올랐다는 게 뭘까요? 이 어떻게 보면 신앙의 길을 걷는 길에 올라간 거죠. 그런 사람 복이 있다. 신앙의 길에 올라갔다고 하는 거, 거기서 올라가서 가는 모든 걸음은 다 간증이에요. 본문 6절과 7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렇죠? 시온의 순례길, 그러니까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가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있는 거죠. 그럴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다 간증거리예요. 그 길에 많은 샘이 있다는 것도 그렇고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는 것도 다 간증거리죠.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타나리이다 그랬어요. 아멘. 아멘. 때때로 우리가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많은 샘들을 있게 해주신다. 또 비를 내려주신다. 이러한 일들은 다 간증이죠. 다 간증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눈물 골짜기, 어떻게 보면 고난이라 할 수 있겠죠. 고난을 지나갈 때,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있죠. 자, 고난의 길, 눈물 골짜기,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광경이 떠오르시나요?
눈물 골짜기, 고난의 길이다. 저는 이렇게 고난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저에게 떠오르는 연상은 이런 연상이었어요. 어두운 밤에 걸어가는 산길, 이런 연상이 떠올랐어요. 어떤 높은 산을 이렇게 추운 겨울날 올라가는데 밤이고, 근데 막 그 산을 넘어가는 그런 형상. 근데 좀 더 생각해 보면 주위에 막 가시나무가 막 웅창하고 막 이런 느낌, 어두운 밤에 그런 길을 걸어가는 느낌. 저는 그런 생각이 떠오르던데 여러분들은 어떤 게 떠올랐나요? 물어볼 수도 없고. 하여튼 좀 어려운 그런 길이겠죠. 근데 아마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눈물 골짜기, 그 고난의 길이라고 이야기했다면 유대인들은 한결같이 광야를 떠올렸을 거예요. 그들은 광야를 떠올렸을 거야. 그들에게 고난의 길은 광야의 길이죠. 광야의 길은 낮에는 뜨거운 햇빛이 내려 쪼이는 곳이죠. 뜨거운 햇볕이 내려 쪼이는데 그 뜨거운 햇빛이 너무 강렬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숨을 곳이라도 있으면 좋은데 광야는 숨을 곳이 없죠. 조그만 나무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지만 나무도 없죠. 좀 웬만한 바위라도 있으면 바위 그늘에라도 좀 숨을 텐데 바위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이죠. 모래와 자갈과 딱딱한 돌들만 있는 그런 곳이죠. 그런 곳을 지나가는 거죠. 얼마나 힘들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고통이죠. 저녁에는 밤이 되면 추워지는 곳, 춥지만 어디 숨을 곳도 없고 그 추위를 피할 만한 곳도 없는 곳, 그런 곳이 광야죠. 이세벨을 피해서 엘리야가 도망가다가 광야길로 들어가요. 광야길 들어가서 몇 날 며칠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다가 지쳐서 로뎀나무에서 이렇게 쉬잖아요. 로뎀나무 그러면 우리는 무슨 느티나무 이런 걸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은행나무 이런 거, 이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덤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덤불 알죠? 그냥 풀 묶어놓은 것 같은 뭐 이런 거, 대충 그런 거, 그냥 그런 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늘이라고 거기 가서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광야죠. 그게 광야. 그러니까 그런 광야 같은 그런 고난의 그런 힘든 길을 걸어가는데 아무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 그런 길을 걸어갈 때 내가 샘이 많게 해줄게 라는 거예요. 많은 샘을 주겠다. 그리고 비도 주신다는 거잖아. 비. 때가 아닌 비, 이른 비잖아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지만 비를 주시겠다. 그러니까 너가 가는 길이 고난의 길이라고 해도 내가 많은 샘들을 줄게. 그리고 비를 내려줄게. 지금 어디를 가는 길인가 하면 성전을 향해 가는 길이에요. 시온을 향해 가는 길. 다시 얘기하면 믿음 생활 해보겠다고, 하나님 믿어보겠다고 그렇게 가는 길이에요.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힘든 길이긴 한데 주님이 물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그래서 갈 수 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다 뭐냐 하면 다 간증거리예요. 이 물도, 이 샘물도 간증이고 저 샘물도 간증이고 비를 내려주시는 것도 간증이고 다 간증거리라고. 여러분 삶의 간증거리가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런 고난의 길을 갔을 때 하나님이 샘을 주셨다. 내가 이런 고난의 길을 갔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비를 내려주셨다. 하나님이 이는 이렇게 역사하셨고 저렇게 역사하셨다. 이런 간증들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행복이에요. 기쁨이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간증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자녀들에게 잘 먹고 잘 사는 법 이런 거 가르쳐줘도 좋은데
또 돈 많이 버는 법 이런 거 가르쳐 그런 법 알았으면 여러분 돈 많이 벌었겠지. 그런 거 가르쳐줘도 좋아. 다 좋아. 그런데 그런 거 못 가르쳐줘도 간증을 얘기해 주세요. 간증을 말해 주세요. 여러분 자녀뿐만 아니라 여러분 손주들에게도 간증을 얘기해 주세요. 내가 옛날에 이렇게 어려웠을 때 하나님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셨다.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다. 이런 얘기 하셔야 돼요. 자녀들에게 다른 얘기 하면 다 잔소리잖아. 잔소리는 이젠 다 컸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얘기해도 잘 안 들을 나이 됐잖아요. 내가 더 잘한다고 얘기할 때 됐잖아요. 손주들은 듣겠지. 얘기해 주세요. 얘기를 해주세요. 그런 얘기를 듣고 자라는 자녀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저는 저희 할아버님하고 오래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할아버지랑 나눈 이야기들이 참 많고 할아버지가 저에게 해준 이야기들도 참 많아요. 근데 뭐 기억을 잘 못해. 저는 이제 후회하는 게 그때 이런 핸드폰, 요즘 핸드폰이라도 좀 있었으면 녹음이라도 할 걸.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다 잊어버렸어. 많이 잊어버렸어. 좀 아쉬워요. 그리고 얘기가 막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이게 앞이 뭐고 뒤가 뭔지 막 헷갈려. 그래서 참 이게 녹음을 해놨으면 좋았을 걸. 아니면 기록이라도 해놨으면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이 들곤 하는데 뭐 이미 다 지나버려. 이제 뭐 다 가셔서 이제는 제가 물어봐도 답을 안 하죠. 어쩔 수 없어. 근데 얘기했던 여러 가지 중에 그런 이야기들이 떠오르고 생각이 나요. 저희는 저희 할아버님이 예수님을 처음 믿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됐죠. 저희 할아버님의 할아버지가 예수를 영접했고 제 할아버지의 아버지까지 전도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좀 오래 예수를 믿어온 집안이에요. 그런 얘기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다 얘기해줘서 알아. 그리고 그 저희 할아버지가 유명한 예수쟁이였어요. 그래서 뭐 나가서 늘 전도하시고 그 동네 사람들을 다 전도했대. 진짜 다인지 아닌지는 몰라. 근데 하여튼 다 전도하셨대. 그리고 전도하셔서 하도 유명해져서 길 예수라고 이름이 길 예수가 난 진짜 예수가 이름인 줄 알았어. 근데 그건 아니고 별명이 이제 길 예수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열심히 전도하셨고 그분이 선교사를 통해서 예수를 영접했는데 제가 좀 그걸 찾아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그 선교사가 누구냐? 궁금하긴 한데 아직 못 찾았어요. 근데 하여튼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얼마나 그곳에 북쪽에 사셨는데 거기서 어떻게 예수를 믿어 오셨고 남한에 오셔서 이제 피난 생활에 어떻게 예수를 믿어 이런 얘기들을 쭉 저는 다 들었어요. 많은 부분을 잃어버렸지만 어떻게 예수를 믿었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오셨고 그래도 어떻게 믿음을 지켜오셨고 이런 내용들을 대략 알아. 저는 그분들의 그 신앙의 간증들이 저의 양분이 됐다고 저는 믿어요. 그 간증들이 저의 양분이 됐어요. 저는 그걸 먹고 큰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간증을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그것이 신앙의 양분이 돼요. 그걸 먹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손주들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을 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가족에게도 또 교우들에게도 간증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가는 길에 이렇게 역사하셨고 저렇게 역사하셨다. 이렇게 일하셨고 저렇게 일하셨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셔서 여러분 가족의 자녀들도 또 교회에 우리 나오는 여러분 신앙의 후배들도 다 그 양분을 먹고 잘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의 간증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돼요. 자,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말씀을 보면 주 안에서 사십시오 라고 하셨어요. 저를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사십시오. 아멘. 주 안에 살아야 돼요. 고난의 광야를 지나 성전에 올라온 시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말씀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쭉 보면 기도하는 내용인데 제가 한번 쭉 읽어보려고 해요. 8절부터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렇게 이제 기도하겠다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기도합니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좋죠, 그죠? 특히 10절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 아멘인가요? 주의 궁정에서 하루만 살아도 다른 데서 첫날 사는 것보다 낫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아무리 좋아도 악인의 장막에 있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도 그래요? 그냥 다른 곳에서 첫날이 낫지. 다른 곳에서 첫날, 여기서 하루 사는 것보다. 안 그래? 자, 여기서 그렇다고 그럴 수도 없고 오래 살려고. 네. 천년도 하루 같은데. 뭐 다른 곳에서 아무리 오래 살면 뭐예요? 하루를 살아도 참 주 안에서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게 좋지. 그렇다고 그러죠. 여행 갈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여행 갈 때 제일 중요한 건요, 어디로 가느냐도 아니고 누구랑 가느냐래요. 누구랑 가느냐가 중요하대요. 아무리 좋은 곳에 가도요, 원수와 가면 진짜 뭐 괴로운 여행이 되는 거고요. 뭐 별것도 아닌 곳에 가도 아주 사랑하는 사람과 가면 행복한 여행이 되는 거죠. 아무리 좋은 곳에 살면 뭐예요? 악마와 살면 지옥이죠. 별것 아닌데도, 별것 아닌 조그만 집이라고 해도 주님과 함께 살면 거기가 천국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사는 기쁨을 아는 거죠. 주 안에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 아는 찬송가, 그런 찬송 있잖아요. 찬송가 438장에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죠. 거기가 높은 산이든지 거친 들이든지 초막이든지 궁궐이든지 그게 어디든지 상관없잖아요. 주님과 함께 있으면 거기가 그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외형적인 것에, 너무 조건적인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마십시오.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자 때문에 마음 상할 일도 없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고, 과거에 내가 실수했고 내가 과거에 잘못한 것 때문에 너무 묶여 살지도 마십시오. 다 지나간 거예요. 다 의미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오늘을 살아도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지금을 살아도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너무 과거에 묶여 살지 마요. 가만히 보면 과거에 묶여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 특히 나이가 이제 들면 들수록 다 과거에 살아. 지금은 보잘것 없는 것 같고,
지금은 다 이젠 끝난 것 같고 그냥 옛날 그때가 좋았다. 옛날이 좋았겠죠. 그런데 너무 거기 묶여 살면 안 돼. 어떤 분들은 너무 옛날에 했던 실수에, 옛날에 뭐 좋았던 것에 너무 묶여 살고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고 지금은 쓸모없고 그러지 마요. 그때보다 지금이 좋다. 왜냐하면 주님과 더 함께 있으니까. 그때는 그랬고 지금은 주님과 함께 있으니 더 좋다.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살 때 오늘을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되고 그것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좋아. 지금이 주님과 함께 더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니 좋지. 한국 기독교 초기에 유명한 부흥사 중에 이성복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굉장히 유명한 분이셨어요. 이 이성복 목사님 부흥사였는데 이분은 항상 오른손을 주먹 쥐고 살았대. 싸우려고 그러나 오른손을 늘 주먹을 쥐고 왼손은 피고 다녀도 되는데 오른손은 늘 주먹을 쥐고 다녔대요. 참 희한하다. 왜 그 주먹을 쥐고 다니실까? 어떤 사람이 물어봤대. 목사님 왜 이렇게 오른손은 꼭 주먹을 쥐고 다니세요? 그때 이성모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예, 제 오른손은 늘 주님의 손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랬대요. 늘 주님의 손을 잡고 있기 때문에. 야, 멋있잖아요. 오늘부터 주먹 쥐고 살까? 주먹을 쥐든 안 쥐든 하여튼 주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이 참 귀하다. 여러분, 우리 오늘 헌신하는 사여성교회 여러분들, 또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주 안에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할게요. 우리가 정말 오늘 시편의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좀 알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정말로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가져야 돼. 그리고 간증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리고 주 안에 사십시오.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여성교회가, 사여성교회가, 또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그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멋진 삶을 살아내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사여성교회가 헌신함으로 예배 드립니다. 우리 귀한 여성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온 날들을 주여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용기 주시고, 그래서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또 주님과 친밀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우리 사여성교회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찬송가 21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드리는 헌금을 위하여 김남순 집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보호 속에 살게 하시고 이 시간 사환신 예배 감사하며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목사님의 귀한 말씀 은혜를 감사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적당한 물질을 주셔서 부족함 없이 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고마워 이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하시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일에 임원 교육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잘 참여하시면 우리 집사님들 대상으로 있으니까 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청년 동계 수련회가 금요일, 토요일 이틀 동안 진행이 됩니다. 우리 청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좋은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합니다. 다 함께 결단 찬송 630장 부르시면서 부르신 후에 목사님 축도로 사여성계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수요일 날 저녁에 사여선교회가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여선교회를 축복하셔서 늘 기쁨이 충만하고 주님 주시는 간증이 넘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가며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멋진 여선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드린 감사 예물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하나님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곳에 담겨져 있는 기도의 제목들과 감사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예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는 크신 은총이 함께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여선교회와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